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와 같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 어찌 아름다운지
아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가을에 결실을 맺는 열매와 오곡백과처럼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래에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 중에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파이어, 불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떤 무리를 말할 때 족이 합쳐져서 파이어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파이어는 진짜 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4개의 스펠링으로 대표되는 FIRE로 대표되는 단어 4개의 조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F는 Financial, I는 Independence, R은 Retire, E는 Early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일찍 은퇴하는 사람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파이어족은 주로 30대, 40대의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일찍 은퇴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아니, 어떻게 30대, 40대에 일찍 은퇴가 가능할까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20대 때부터 열심히 재산을 모은다고 합니다. 한 15년에서 20년간 계속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아껴 써서 목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목돈을 투자처에 넣습니다. 주식이 되었든 부동산이 되었든 투자처에 넣어서 거기서 매달 나오는 소소한 수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파이어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큰 돈이 아니어도 일에 쫓기는 삶을 살고 싶지 않고 조금한 돈이지만 조기 은퇴를 하여 내가 원하는 여행 혹은 나의 꿈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경제적 독립,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벗어나 소소한 수익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삶, 얼마나 낭만적이고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파이어족이 추구하는 삶은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일에 쫓기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부족함이 없는 삶,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싱크탱크인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선진국의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 리서치를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 유럽 나라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첫 번째, 내 인생에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을 가족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2위나 3위는 직업 혹은 건강, 친구 등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아래 사우스 코리아라고 해서 유일하게 1위를 물질적 풍요로 꼽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사가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직접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적 풍요가 있어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물질적 풍요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그걸 가지고 여행을 하든 아니면 봉사를 하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물질적 안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요? 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삶이 곧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말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물론 낫겠지만은 과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친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외친 교회가 등장합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은 2장과 더불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목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BC 한 250년경에 안티우코스 황제가 자신의 아내인 라오디케 이름을 따서 지은 이 터키 중심부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서 무역로의 중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무역 상인이 지나가고 자연스럽게 금융이 발달하여 그 도시가 부유해졌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 유명한 특산품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검은 양털인 흑양모가 매우 유명했습니다. 이 흑양모는 매우 희귀하고 질이 좋아서 주로 비싼 옷이나 아니면 사치품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흑양모를 수출함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지역은 상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의학도 발달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고대 시대이지만 거기에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분야가 안과였습니다. 그래서 눈의 질병을 치유해 준다라는 부르기아 안약이라는 것이 유명했는데 이것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또 유명해진 곳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는 금융업, 제조업, 의학 등 그 모든 것이 유명했기에 풍요로웠고 다른 지역들보다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풍요로웠냐면 AD 60년에 있었던 지진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AD 60년에 소아시아 전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전역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마을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지역들은 황제의 도움을 받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도록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만은 황제의 도움과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스스로 우리는 복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지역은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처럼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 사실은 너에게 세 가지 심각한 상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하고 벌거벗었으며 눈이 먼 것이다. 가난하고 벌거벗으며 눈이 먼 것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갖춰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왜 주님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외적으로 드러난 현실을 보며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지만 그들 안에 사실은 영적인 현실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현실은 가난하고 수치스러우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꿈꾸는 삶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함이 없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과연 같을까요?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물질적 조건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조건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것을 배우고 또한 그것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바로 순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순전하라.
순전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조금 더 섞여 있지 않은 순도가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금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99.999%의 순금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실 때에 첫 번째 진단하신 것은 그들이 가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곤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탈라이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탈라이는 견디다라는 단어, 그 굳은 살, 딱지, 피부 경화증이라고 하는 이 포로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그만큼 굳어 있는 마음, 그것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현실, 그것을 말합니다. 또한 가련하다라는 것은 불쌍해서 동정을 받을 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고통스럽고 굳어 있으며 동정을 받을 만하게 가난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풍요를 누리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라고 자부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왜 주님은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다고 평가하셨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오는 온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받을 때에 너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냉정하든지 둘 중 하나 하라라는 것으로 뜨거운 신앙생활에 초점이 맞춰진 메시지로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메시지가 첫 번째 이 뜻이기는 하나 또 하나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이 사용했던 물에 대한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본래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풍요로웠지만 물은 부족해서 주변에 있는 두 지역에서 물을 끌어와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긴 수로를 만들어서 두 지역에서 물을 끌어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지역은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콸콸 넘치는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온천은 병을 치유하고 건강에 좋다라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병을 치유하기 위해 이 히에라나 볼리를 찾아오고 거기서 뜨거운 물을 받아서 라오디게아가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에는 이 높은 지역으로부터 내려오는 차갑고 미네랄이 풍부한 냉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사람들에게 맛있고 또 생동감 있는 생명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열병을 낫게 해주는 차가운 물이 그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물이 라오디게아로 흐르도록 수로를 건설했는데 그 길이가 멀다 보니 라오디게아에 이 물이 도착할 때쯤에는 온천수도 미지근해지고 또 냉수도 미지근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뜨겁게도 차갑게도 쓰지 못하니 아무런 쓸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다양한 지역이 통하는 골목에 있었기에, 길목에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선교의 기회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스스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만 했기에 그들은 미지근하여 여기도 저기도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인생의 가치는 무엇을 많이 소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믿음의 과정을 거쳐 연단되어 질 높은 순수한 순전한 그런 값진 것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연단을 거쳐 불순물을 걷어낸 금이 귀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처럼 믿음의 연단을 거친 내가 되어가는 것, 믿음의 연단을 거쳐서 순전한 자가 되는 것, 값진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에 이런저런 것으로 치장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하여 값진 인생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단되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존재가 되어라.
이도 저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저히 쓸만한 곳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히에라나볼리의 온천수나 골로새의 냉수처럼 무언가 생명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교회, 선교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값진 교회가 되도록 연단받고 믿음으로 설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전한 삶, 그것은 내 만족보다 내가 더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자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연단되고 하나님께 순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벌거벗었다라고 말합니다.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현실은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들 안에 죄가 있었고 그것을 그냥 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라는 수치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치장할 수 있고 가릴 수 있고 그리고 안 보이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산품인 흑 양모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옷 재질이 되는 것처럼 그것으로 나의 화려함으로 그리고 나의 치장으로 나의 수치를 가리면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벌거벗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수치를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인정받아도 우리는 우리 안에 근본적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은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고 주님께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흰 옷은 성경에서 언제나 거룩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한 다니엘에 보시면은 인자와 같으니 바로 메시아가 흰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며 그것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 변화산에서 만나셨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빨래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흰 옷이 믿음을 지킨 자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옷입니다. 또한 19장 8절을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흰옷이며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받은 채로 거룩함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는 상징이 바로 이 흰옷입니다. 그래서 흰옷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를 씻어 정하게 하심을 상징하며 거룩하게 그 행실을 지켜 나가야 하는 우리의 삶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직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죄를 씻어 너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흰 옷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흰 옷을 입으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흰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18세기에 살았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노예 무역상을 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일들을 하며 성인이 되어서는 이 노예를 사고 파는 일에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노예를 사고 파는 일에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동정심이나 또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 거의 죽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거기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뉴턴은 신앙생활을 하며 나중에는 그 신앙생활이 점점점 커져서 영국 성공회의 사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이 깊어지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예 무역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력 정치인인 윌리엄 윌버포스를 만나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그는 함께 힘을 보태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 존 뉴턴은 힘을 보탰고 결국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일에 그의 힘을 함께 보태서 미국은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기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뉴턴은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 뉴턴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행한 일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처럼 취급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순결하고 흰 옷을 그는 입을 수 있었고 그것으로 그의 근본적인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었으며 이제는 흰 옷을 입은 자로서 그 옷대로 그가 거룩함을 지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의 내적인 부끄러움과 수치는 스스로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 명예, 위치 등으로 치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흰옷으로만 우리의 근본적인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려지며 의로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끄러움에 머물지 않고 이 흰옷, 우리에게 입혀주신 흰옷을 지켜가며 거룩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에게 진단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멀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에 그 유명한 안약을 사서 바름과 같이 너희도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 너희 눈이 뜨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그 특성 그리고 그것이 그 장소가 무엇에 특화되었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살려서 그 지역을 풍요롭고 부유하게 만들 수 있었죠.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현실도 보아야 하는데 영적인 현실에는 눈이 먼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부를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있었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는 그들이 관심 갖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현실, 영적인 세계를 위하여서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왕을 몰아내고 세력을 모으고 군대를 모아 힘을 키워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 깃발을 딱 들고 거기서 세력을 키우셔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이 겪는 현실을 아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영적 현실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내가 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를 가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영적인 눈은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기쁨과 영광까지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피 흘림과 고난을 넘어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까지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실 수 있었음에 또한 승리하며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있구나, 아버지의 뜻이 내가 죽고 부활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며 아시며 그 보내신 뜻대로 순종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일본의 1500년대를 살았던 검술사 중에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검술은 훌륭해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유명한 것은 이 사람이 가르치는 방법이 엉뚱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무사시는 평소 검술을 몸 전체와 마음의 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생활 전반의 균형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장작을 팬다든지 혹은 물지개를 지는 허드렛 일을 계속해서 시켰다고 합니다. 혹은 나무를 깎아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만 집중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일을 했던 제자들은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이 훌륭한 선생님 아래서 검술을 배우기 위해 왔는데 왜 계속 우리는 허드렛 일만 해야 하는가? 왜 건술과 상관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가? 그들에게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후에 이 스승으로부터 검술을 배울 때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압도적인 지구력, 강한 손목의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달라졌구나, 내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그 본 이후로 스승의 말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라오디게아처럼 영적인 것에 눈이 멀어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현실을 알아 아버지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뜻하신 바가 있는 것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 말하지만 근본적인 부족함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기에 그들은 가난하였고 벌거벗었으며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3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계시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 말하며 우리 스스로 풍요로움에 잘 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전부가 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와 먹고 너희와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이 너희의 진정한 생명이며 너희가 진정한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들어가 먹고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내가 너희의 전부가 되는 것이야말로 너희가 진정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계속해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라, 사라, 사라. 금을 사라,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사는 행위,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다른 비본질적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가 연단을 받아 순전함을 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 순결을 사고 영적인 안목을 열 수 있는 순종의 안약을 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 청년 시절에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아주 가난한 도비 마을이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이 도비 마을은 평생 사람들이 빨래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마을이었고 온 마을 사람들이 빨래로만 직업을 갖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우 좀 가난했고 또 아직은 이 카스트 제도가 있다 보니까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지역이 이 마을이었습니다. 저희 선교팀은 거기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또 저희가 준비한 월십 댄스를 보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한 어르신이 손에 기름병을 들고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얼굴을 보니 내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쁨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내가 가진 것 이것을 드리니 당신들이 아는 그 기쁨을 나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저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현지 목사님은 그분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그분에게 이 기름병은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기름병으로 무언가를 사는 것이 아닌 복음을 듣고 영원한 기쁨을 사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혹시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필요한 것과 만족할 것이 넉넉히 있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진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전부가 되어 우리가 순전하고 순결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같이 보통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영상을 한 가지 대신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우연히 본 한 교회의 예배 중에 학생부 아이들이 특송을 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광진교회라는 곳에 학생들이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특송을 하는데 제목이 전부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저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전부임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볼 때마다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며 또 영상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인하여, 주님이 전부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순전하고 순결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먹으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으로 만족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